우리 오늘도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영광 돌리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진실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내리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쉽게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마지막 사람이나 걸음걸음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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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서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은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제 가운데 놓였던 저희들, 슬픔 가운데 있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박수 주신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만물왕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플 때 이 찬양을 초콜릿처럼 꺼내 불러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을 주신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시리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더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그리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낯선 집에 가서 그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그리고 낯선 집에 그 문고리를 갖다가 딱 잡고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약간 망설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책을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또 새로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책. 이 새로운 책을 접할 때마다 좀 이렇게 들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새로운 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고리를 잡는데 좀 망설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디모데 훈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한 시간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책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조금 낯선 감이 있지만 저도요 이 디모데 후서가 조금 낯선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디모데 후서가 이런 책이었구나, 정말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전체 주제는요, 제가 전체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지켜라. 다시 얘기하면 신앙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수로 할까 신앙 사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 사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수라고 할 때 그 사수는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수가 무엇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를 향하여 부탁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사수하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대한 유산.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압송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차 투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어질 때에 누구들에 의해서 투옥되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고소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의 그 감옥은요, 말이 감옥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느 한 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집을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집을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었던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1년에서 63년경에 1차 투옥되어지는데 한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가택연금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택연금되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자신이 가택연금되어졌고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곧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풀려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중에 로마의 전체적인 그 상황이 이제는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로마는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점점 강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차 투옥이 되어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의 사도라고 하면은요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죄목이 되어가지고 잡혀가는 순교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투옥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감을 합니다. 풀려나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2차 투옥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예감하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는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서 완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러한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2차 투옥되어진 그 감옥은요 그냥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하 감옥입니다. 로마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은 아주 추운 곳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네가 올 때에 좀 외투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감옥은 아주 춥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홀로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 심히도 외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정말로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그리고 또 추위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감옥 밖에서 쓴 책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감옥 안에서 쓴 책입니다. 64년경에 여러분들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요 16살 때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한 후에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로가 포페아라고 하는 이 사람과 결혼한 후에 상당히 야만적이고 잔인하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자기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한 황제라고 하면 네로 황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다. 그리고 또 나라의 그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그러한 그 방편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전차 경주를 하게 되어지고 검투사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시합 있잖아요. 그런 시합을 하고 그리고 또 죄수들을 짐승에게 내어주어서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점점 잔인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야만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데에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화재와 관련하여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 궁궐을 다시 짓기 위하여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는요 황제를 신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어떠한 그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은 다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로마의 그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의 방화범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버렸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에게는 아주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대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시의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은 오락이 되었다.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고 횃불처럼 밤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태우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잡혀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상황은 이렇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사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악한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신앙에서 멀리 떠나도록 그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사탄은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탄은 교회 안에 이단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광명의 천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고수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와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신앙에서 멀리 떠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점점 신앙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신앙을 사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도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사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그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을 링컨이 받으면서 어머니께서 이러한 그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너희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희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물려줄 그 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냐면요, 성경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물려주면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링컨은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예, 미국 그 신문 편집인 협회가 실시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가 주관하여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최고 득점자가 누가 나왔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 첫 번째가 예수님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차점자가 링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야, 첫 번째 예수님 나오고 두 번째 링컨 나왔으면 그거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요, 그의 어머니, 첫 번째 어머니 낸시로부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새 어머니 사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게 되었냐면은 사랑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물주. 야,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건물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땅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믿음과 사랑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까? 건물 좀 있습니까? 땅 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 가장 위대한 최고의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다. 예, 무엇이 최고의 유산입니까?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스승은 그 제자를 무엇과 같이 생각하냐면은 아들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로부터 아주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족으로 그리스도와 내 어머니 유니게주의 있으니 내 속에는 왼쪽에 확신이다.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냐면은 그의 외할머니 누구요? 로이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외할머니 속에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 속에도 있다고요? 예, 디모데 속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온 천하 그리고 또 생명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 예, 생명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요,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하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그 비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 만사가 시작. 인생 만사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 신앙이라고 할 때의 신앙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정말로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손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는 많고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 만사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야, 인생 만사는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인생 만사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인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얻은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생 만사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말입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만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정말로 가치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신앙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예, 신앙을 어떠하든지 전수해 주려고 해야 되겠죠.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한다. 예,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유전될까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유전입니다. 유전. 저희 그 아들 가운데 넷째, 다섯째가, 아들, 딸 가운데 넷째, 다섯째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입술이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전이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전이다 보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수는 어떤 것이냐면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요? 신앙을 물려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감옥 밖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야,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누구요? 로이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떠하든지 손주에게 그리고 또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할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신앙이 모든 것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예,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집을 짓는 데 기초공사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기초를 잘 이렇게 닦아놓게 되어지면 인생의 아름다운 집, 탄탄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신앙 교육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아니 예수님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예를 썼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귀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전인 교육시키려고 부단히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자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 다시 얘기하면 지성적으로 발달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발달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키가 자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체적으로 발달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다. 다시 얘기하면 영성이 발달되어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다시 얘기하면 인성이 발달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성만 발달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체만 발달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성도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또 영성도 발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고르게 전인적으로 그렇게 발달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냥 유전적으로 됩니까? 아니요. 힘쓰고 애써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하리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감옥에 있는 중에도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그가 해줄 수 있는 자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점점 자라가고 자녀들도 점점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없는 것이 은혜일까요? 사춘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사춘기가 있는 것, 이제 저의 자녀들도 곧 있으면 사춘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조금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좀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모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춘기에 그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이도 힘들고요. 아이가 왜 힘듭니까? 내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또 부모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춘기는요, 어떠한 그 기간이냐면은 아이에게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자녀는 내 거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그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양육해 주십시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부모가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때에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기도해주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시기를 보낼 때에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으로 인하여서 몹시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 있는데 이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시작. 눈물로 기도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주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점점 방탕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어거스틴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 자녀의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자녀에게 무엇을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지. 아니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의 신앙이 유전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예를 써야지만이 양육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기도해야지만이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들의 교회 모든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